모든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준 한 사건이 있습니다. 1923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의 최고의 갑부들 7사람이 모였습니다. 이 7사람의 재산을 합치면 미국 전체 국고를 능가하는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 기자가 시카고에서 그들이 모였던 1923년으로부터 시작해서 25년 뒤에 과연 그들의 현재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업은 25년 뒤에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되어 죽었습니다. 밀농사로 거부가 되었던 아드 카튼 역시 사업에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고 그의 인종을 지켜주는 사람 하나 없이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뉴욕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자기를 둘러싼 여러가지 상황이 잘못되어서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은 감옥에서 막 보석으로 풀려나와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가의 맥주회사 사장이었던 리버모어는 자살로 인생의 막을 내렸습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엄 프레이저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부동산업계의 거부였던 이반 크루크는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생을 끝내느냐. 마지막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마지막에 아무리 젊었을 때 화려하게 살고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살아도 마지막이 비참하면 그 생을 다 헛산 거예요. 차라리 젊었을 때부터 지지기 고생하다가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 잘 몰라요. 화려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으면 더 고통스럽고 비참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의 후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후회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후회, 또 해서 안 될 것을 해서 가슴 아파하는 후회,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잘못한 일들로 일평생 가슴 치며 후회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오늘 하루의 후회, 1년, 10년의 후회, 아니 평생, 아니 영원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저께 우연히 TV 그걸 궁금한 이야기인가 그걸 잠깐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거 꼭 미스테리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 내용이 뭐냐면 부산에서 제주로 왔다 갔다 하는 페리가 있어요. 1년에 뭐 한두 번 그곳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배에서 뛰어내려서. 근데 지난 10월 1일 날 이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제주로 가는 동안 60대 노인이 둘이 자살을 했어요.
바다에 뛰어내렸어. 근데 경찰이, 아니 나이도 비슷하고 또 둘 다 이 대구에서 온 사람.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죽었나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 관련이 없어. 우연하게 같은 배에서 두 사람이 유서를 써놓고 바다에 뛰어.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 배가 제주에서 다시 부산으로 올 때 그 배에서 60대 노 부부가 또 자살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동일 같은 배 안에서 이렇게 네 사람이 꼭 같은 방법으로 생을 끊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걸 추적한 이야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서 내용을 보여주는, 그분들이 한결같이 적어놓은 그 유서의 내용. 인생을 너무너무 잘못 살았다는 거. 너무너무 후회스러워하는. 아직 그렇게 죽을 만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지금 당장 내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또 어저께 보니까 50대 이후에 한국 남자들의 현주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걸 잠깐 봤는데, 그분들이 일찍 회사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노후를 내가 준비해 놓지 않은, 이게 정말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프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이 노인들 세계 자살률 1위예요. 얼마나 자기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에 잘못 산 것, 세상의 후회는 뭐 죽음으로 어쩌면 해결된다고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후회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그 처절한 후회, 영원한 후회. 지옥을 본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나 또 책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울부짖는 탄식의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 이 비참한 소리 가운데 공통되는 점은 한결같이 후회하는 소리.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님 믿을 것,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좀 더 선하게 살 것, 이런 죄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죄짓지 말 것. 천국에 가면 전부 다 걸순이 걸돌이밖에 없다는. 걸 그러지 말걸, 이렇게 할걸. 기도가 아무리 만능의 열쇠라고 해도 회개의 기회가 지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는지 몰라요. 미장원 잘못 선택하면 최소 한 달 후에, 핸드폰 잘못 사면 최소 3년 후에, 냉장고 잘못 사면 10년 후에, 배우자 잘못 선택하면 일평생 후에.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 데려가 주시면 다행이지만 안 데려가면 일평생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살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종교를 잘못 선택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후회함이 없이 살아가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후회만 하다가 일평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럼 내가 볼 때 거의 뭐 99%가 일평생 후회만 하다 사는 인생들 같아. 내가 보니까 뭐 내 자신도 그런 그거 하지 말걸.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 오죽하면 유행가에 그런 노래가 있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깊은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돼. 바울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내가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후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의의 멸류관을 내가 받을 것이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감격해하고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죠.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요. 바른 정신으로 바른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다면 후회할 시간도 없이 인생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온다는 거.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 저도 여러분 나이대에 보면 야, 뭐 내 인생에 40이 오겠나. 여러분 지금 다 그런 생각할 거 아니야. 40대 넘은 사람들 보면 아, 저 인생 끝나가네. 나는 그랬어. 20대 때 40대 보면 나도 정말 저렇게 될까? 지금 40이 뭐야 지금. 제가 여기 유학을 올 때 38세에 왔어요. 30대에 왔단 말이야. 30대. 그래도 30대에 왔어요. 언제 지나간지도 몰라. 벌써 바로 60을 눈앞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평상시에는 잘 못 느꼈는데 70 꽤 오래 사는구나, 80 아주 오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바로 문턱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나라에 온 연수만큼도 어쩌면 살지 못할 수 있겠다.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 엊그제 같아. 그래서 성경은 세월이 날아간다고 했어. 날아가. 너무너무 빨리. 요즘은 정말 일주일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야, 이거 뭐 1년이 하루 갔다 하고 하면 할머니 너무 망했네. 1년이 어떻게 하루 같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직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10대에는 10km로 가고 속력이 세월이 20대는 20km, 30대는 30km, 50대는 50km.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막 총알같이 언제 1년이 지나갔는지 정말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성경은 너의 삶이 뭐냐?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가 뭐예요? 여기 있으면 안개 자주 봐. 특히 공항 쪽에 대체로 안개가 많이 끼더라. 희한하게 어느 나라든 공항 근처에는 안개가 많이 끼. 왜냐면 바닷가라. 여기 있어도 보면 늘 공항 쪽에 안개가 쫙 끼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비행기들이 내리질 못하고 돌아가고만. 근데 뭐 하루 종일 안 거칠 것 같은 그런 짙은 안개도 참 신기하게도 태양이 싹 올라오기 시작하면 언제 사라졌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너희는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 이제는 세월의 중요성을 깨달으라는 거야. 우리는 때때로 병원에서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해보려고 가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 주신 시간은 어느 누구도 단 1초도 연장할 수 없다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몇 달 전에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건강전도사라고 알려지는 황수관 박사님, 참 그분 참 강의도 은혜롭게 잘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분이 늘 강의하면서 본인 신체 나이는 20대라고 말이에요. 굉장히 그 건강을 자랑하고 이랬어요. 또 이제 본인이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또 잘 챙기고.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황수관 박사 별세라고 뜨는데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아. 아니 이렇게 건강전도사로서 무사람에게 오래 사는 법을 알려주고 다니던 양반이 이 70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가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거.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1초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인생 70을 분석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70년 동안 잠자는데 24년, 가끔 30년 자는 사람도 있지만, 일하는데 11년, 오락하는데 8년, 기다리는데 6년, 걷는데 6년, 모양 내는데 6년, 한 20년 모양 내는 애도 있지만, 독서 3년, 대화하는데 3년, 그리고 교회에 가는데 6개월 정도 시간을 허비한다. TV는 6년을 본다고. 그런데 교회에 가는 시간은 일평생 합쳐봐 6개월.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 같아도 계산하면 그거 얼마 되지 않아요. 스위스의 한 노인이 자기의 80생의 삶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취침 26년, 노동 21년, 식사 6년, 남이 약속 안 지켜 기다린 시간 5년, 불안스럽게 혼자 낭비한 시간 5년, 세수하는데 228일, 넥타이 착용하는데 18일, 담배 불 붙이는데 12일,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80년 중에 불과 46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너무너무 낭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책 제목이 보니까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워하냐고.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냐. 너무너무 짧은 생이에요. 너무너무 짧은 생이에요. 찢고 뽑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헛된 데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 이 소중한 시간을 이제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내 생에 주어진 이 시간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에 대해서 청지기로서의 시간을 관리해야 돼.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끼라고 해서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목적으로 시간들을 다 사용해야 돼. 성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하는 짓이 물어봅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슬퍼하냐? 선생님 섭섭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얼마를 더 살았으면 좋겠냐? 지금까지 사신 것보다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욕심이다. 다른 제자를 보고 또 물어봅니다. 너는 내가 얼마를 더 살면 좋겠냐? 1년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하루만 더 사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수제자에게 물어. 너는 내가 얼마나 더 살면 좋겠냐? 1시간만 더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 1시간에 뭘 하려고? 선생님과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시간을 사용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준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달력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바로 달력의 시간이에요.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지구의 자전적 시간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영적인 시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시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영적인 시간, 바로 부활의 시간이요, 구원의 시간이요, 죄사함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시간이에요. 바로 나의 시간, 이 크로노스,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바꾸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크로노스 시간, 이 시간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으로 카이로스로 바꾸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새사람으로 되어 사는 이것,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흘러가는, 사라져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붙들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시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언제나 영원지향적인, 본향지향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는 그런 카이로스 시간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순간순간 삶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삶이 없다면,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이거는 가슴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에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은 모두 다 가슴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마음속에 카이로스의 삶, 영혼을 지향하는 삶이 없었다면
그거보다 더 비참한 삶이 없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의 한탄과 처절한 후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남부를 것 없이 살았어요. 지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고 마음껏 즐기고 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는 이 처절한 심판 앞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지옥의 형벌 속에서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영혼을 준비하지 않냐고 세상의 쾌락만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지만은 그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나는 내 죄값을 치르더라도 내 형제들이라도 복음을 듣고 영혼을 준비하게 했으면 좋겠다. 잠시만이라도 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많은 인생들이 제한된 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에만 집착해서 가슴 졸이며 애태우며 이 땅만을 준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도 보니까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영혼을 준비하라고 주신 것이라 말이죠. 이 땅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 마지막 순간 세상을 하직하는 날 가슴을 찢으며 고통스럽게 후회를 해도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외면하고 살아요.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는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천국을 부정하는 글을 써가지고 스타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는 무신론에 대한 책을 펴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는 또 이렇게 외쳐댑니다.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따위의 미신가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는 이 불신앙에 빠진 시민들은 그의 무신론 연설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신이 나가지고 파리의 대로에서 하나님을 향해 욕을 퍼부어대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욕지거리를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라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되었어요. 죽음 앞에 왔을 때 그는 의사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신다면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볼테르 선생님, 선생님의 생명은 6개월은 고사하고 이제 6시간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때 울부짖습니다. 아,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구나. 그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 오히려
무신론 책을 펴내던 그의 인쇄기는 성경을 인쇄하는 데 사용되고 그의 저택은 성경 보관 창고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지나가지만 많은 사람이 이 시간을 끝으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아직도 나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 누가 내일을 감히 장담하겠어?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갈 자가 없어요. 건강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걸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왜? 어쩌면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의 시간만을 생각했지 영원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영원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 누릴 것,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원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야 돼요. 다 줘. 다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다 나누란 말이야. 오늘 우리는 오직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시간도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눠라. 내 마음도 이제는 넓은 마음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게까지 모든 사람을 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가자. 내일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다 욕심도 버리고 시기심도 버리고 질투심도 버리고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16장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아요. 세상의 쾌락 별것도 아니더라. 별것도 아니에요. 저는 가난의 가장 깊은 수렁에서도 수십 년 살아봤고 또 부족함이 없이도 살아봤어요. 뒤돌아볼 때에 뭐 큰 차이가 있냐? 별 차이도 없더라고.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삶 속의 기쁨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그만큼 이 세상에 누린 사람은 전무후무의 역사에서 없다고 그래서 성경. 근데 그가 일평생 누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알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헛된 게 아니야. 얼마나 헛되면 5번을 강조했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명예 그거 정말 우스운 거야. 부여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인류대학 그것도 러비시. PhD 그건 정말 퍼머넌 헤드 데미지가 맞아.
하나도 가치 있는 게 없어. 이 땅에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영원을 준비하는 것,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하나님의 상,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어저께 우리 티타프 자매의 장례식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행복한 해피엔딩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우리 티타프 자매가 우리 교회 온 지가 3년이 됐는데 사실 참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아토피가 온몸에 퍼져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뭐 사실 천식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천식으로도 너무너무 고통받고 이 아토피로도 너무너무 고통받고 그에게 그런 고통이 있다 보니까 이 티타프 자매의 마음이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런 세상에 별 소망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걸 아냐면 거의 하루도 안 빠지다시피 늘 예배당을 사모했어요. 늘 유알톤에 와서 낮부터 기다리고 예배가 있는 날은 그냥 종일 일찍 와서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거의 하루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도록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그래서 때때로 이 가난이, 때때로 질병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왜? 우리의 소망을 바꿔주기 때문에. 대부분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울 때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 꽂힌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시든지 평안하게 해주시든지 세상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늘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일평생 가슴 치며 후회하는, 아니 일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언제나 초상집에 가 있다. 우매로운 자의 마음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언제나 연락하는 잔치집에 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언제나 초상집에 가 있다. 오늘 우리 티타프 자매 장례식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이젠 더 이상 이 세상의 하찮은 것에 집착도 하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가슴 저리지 말고 세상 것들 후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그것을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144편 4절 보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인생의 삶이 다 헛것 같은 1장 14절 전도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세상의 것 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맞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 언젠지 나도 모르지. 이제 좀 더 선을 위해서 영혼을 준비하면서 좀 더 많이 베풀어야겠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제가 지난번 미국에 방문해서 이 시애틀 옆에 있는 그 헬레나 섬에 산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눈산이라고 그러는데 눈이 덮여 있는 산인데 여기를 올라가 봤더니 여기는 1980년도에 큰 화산 폭발이 있어서 화산재가 그 인근 도시를 다 뒤덮었어. 10년이 훌쩍 지난, 거의 20년이 지난 뒤에 제가 가봤는데 아직도 그 산에 풀을 한 포기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호수에는 그 화산 때 쓰러졌던 나무들이 호수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때 그 마을에 한 한국 교포가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모텔을 사서 이제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됐어요. 이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그는 세상의 쾌락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나가던 교회도 등한시하고 주말만 되면 놀러 다니고 이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15년 동안 그렇게 피땀 흘려 이루어낸 모든 재산이 이 화산이 나면서 다 덮어버렸어. 한 줌의 재만 남은 거. 그는 보험도 들지 않아서 한순간에 거지가 됐어. 그는 재 한 박스를 담아가지고 LA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 거실에다가 그 재를 담은 박스를 놔두고 언제나 마음을 다져요. 이 한 줌의 재 같은 이 세상의 것에 내가 더 이상 마음을 뺏기면 안 되겠다. 회개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지 몰라. 그 LA의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가가지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기 그 헬레나 섬 옆에서 한국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 떠나 살다가 한순간에 다 날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고 그걸 이야기하는데 집회가 끝나고 이분이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영원히 천추에 한이 될 그런 후회거리입니다. 세상의 것들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화는 마른 풀과 같이 시들은 꽃과 같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여러분 꽃 보세요. 꽃 얼마나 아름다워.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그런데 몇 날 안 되면 그 꽃이 시들 때 그거보다 추한 게 없어. 그거 빨리 잘라서 버려야지. 볼 수가 없단 말이지.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 바로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가장 흉한 그런 쓰레기가 돼. 후회함이 없는 산 사람은 이 땅에 많은 업적을 이루고 존경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며 하늘나라에 산 것, 이걸 바라보며 산 사람,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의 칭찬보다 하늘나라의 칭찬, 이 땅에서 누림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누림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영원을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24절이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늘나라의 상 주심을 위해서 이 땅의 고난을 더 기쁘게 받아들였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바울 역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만 바라봐서 디모데 4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생명의 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거 하나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일평생 한 가지만 소망하며 사는 저는 그래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땅을 아직 하는 날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살아.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 그 한 말씀 듣기 위해 살았는데 학벌이 무슨 필요가 있고 PhD가 무슨 필요가 있고 세상의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 소리야.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욕을 해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 거기 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된다. 더 브레들은 이벤젤리스트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고 계실 때 나는 돈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세고 계실 때 나는 얻은 것을 세웠다. 내가 곳간에 사둔 물건들의 값어치를 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감싸 주셨고 내가 지위를 구하고 명예의 눈이 어두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릎 위에 놓인 시간들을 세며 눈물 지으셨다. 어느 날 무덤가에 서기까지 나는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지 못하여 내 모든 사랑하는 것들이 날아가 버릴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이 가장 부유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어를 위해 애타며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후회함이 없는 삶 여기에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그렇게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세상의 부요, 세상의 높은 세상의 쾌락을 사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위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오직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